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하게 운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저 사람은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늘 막힙니다. 근데 더 얄미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발버둥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잘 풀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는 태도를 하루하루 습관처럼 만들었을 뿐입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짓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복이 끊기는 사람에겐 늘 같은 버릇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남 탓을 입에 달고 조급해지면서도 자기 자신은 방치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오다가도 뒤돌아 나갑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복은 돈처럼 모아두는 게 아니라 태도처럼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복을 만드는 4가지 태도를 고전의 지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복을 부르는 첫 번째 태도, 불평을 줄이고 감사로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집과 복이 막히는 집의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집에는 불평이 많으냐 아니면 감사가 많으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는 말대로 삽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처음엔 그냥 푸념 같지만 결국 그 말이 자기 운명을 조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별로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인생이 별로야로 바뀝니다. 불평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눈빛이 흐려지고 표정이 굳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복이라는 건요, 소란스럽고 거친 마음에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한 사람에게 슬쩍 들어옵니다. 감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복이 들어오게 만드는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책은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즉, 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복이 들어오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완벽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뭐 대단한가 하고 지나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행운에도 오늘도 살만하네 하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결국 복은 큰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입을 닫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한 줄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건강하네.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네. 그래도 오늘 하루가 남아있네.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복은 당신이 있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화를 부르고 말이 복을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하는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라 현명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시녀가 되면 우리의 삶은 갈라집니다. 불평으로 늙는 사람, 감사로 깊어지는 사람, 그리고 놀라운 진실 하나,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큰 감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작은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눈 떴다. 몸이 아직 움직인다. 따뜻한 밥을 먹는다. 이 작은 감사들이 결국 인생의 복에 저금을 합니다. 반대로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은 인생에서 복이 들어올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다고. 불평은 스스로 감옥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운이 없어 보일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기분 좋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돈될 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아요. 버튼이 아닙니다. 감사는 복이 들어오게 하는 문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감사하면 내 현실이 달라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현실이 더 나아지긴 하나요?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마음만 더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현실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내 눈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이 인생을 바꿉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 번 자기 마음의 방향을 감사 쪽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운이 막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의 방향을 불평 쪽으로 돌립니다. 이건요, 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부족함으로 보게 만들고, 감사는 똑같은 현실을 가능성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인생의 복을 가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불평은 사람을 못되게 만듭니다.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그러면 복도 끊깁니다. 왜냐하면 복은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연락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모여 인생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아지면 사람이 떠납니다. 저 사람 만나면 괜히 기운이 빠져. 이 말이 가장 슬픈 말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 끊기는 겁니다. 늙어갈수록 복은 결국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감사가 떠오르면 즉시 말로 꺼내는 겁니다. 고맙다, 다행이다, 아직 괜찮다. 이 말 3개가 여러분 인생의 체온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체온이 복을 끌어옵니다. 복은 차가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은 따뜻한 사람에게 조용히 기대어 삽니다. 지금 삶이 팍팍하신가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운이 없어 보일수록 감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운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을 만드는 두 번째 태도,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오느냐? 솔직히 말하면 복은 대부분 사람을 타고 옵니다. 기회도, 정보도, 도움도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봅니다. 탈무드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잃는 순간 복도 떠난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관계를 돈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줬는데 왜 안 해줘? 나는 노력했는데 왜 나만 손해야? 이런 마음이 커지는 순간 사람은 관계에서 복을 짓는 게 아니라 복을 쪼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입니다. 복은 내 것이라고 우기는 순간 가장 먼저 사람을 잃습니다. 관계를 계산하는 순간 사람은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이 식습니다. 정이 식으면 복도 식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차가운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에 겪는 가장 큰 불운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연락이 끊기고, 약속이 사라지고, 대화가 얕아지고,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성격의 결과를 운명이라고 착각한다고. 즉, 관계를 망치고도 운명을 탓하는 겁니다. 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런데 계산이 들어오는 순간 그 복은 자라지 못합니다.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야지.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그저 불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요. 표정으로, 말투로, 침묵으로 다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떠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불운입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해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착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준 것은 하늘이 돌려준다. 명심보감도 이 원리를 말합니다. 복은 바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긴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시니어가 될수록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수익이 아니라 품위로 지키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복을 줍니다. 책은담에도 나옵니다. 덕이 쌓이지 않으면 복도 오래가지 못한다. 덕은 뭐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 약자를 대할 때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게 덕입니다. 시니어 감성으로 말하면 이거죠. 나이 들수록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복은 결국 인간관계의 결산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돈이 복처럼 보이지만 늙을수록 사람은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태도를 가지세요. 나는 사람을 통해 복을 짓겠다. 나는 관계에서 이익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에게 복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복을 만드는 세 번째 태도, 조급함을 다스리고 때를 기다린다. 운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조급합니다.
조급함은 복을 망치는 최악의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두 가지 실수를 만들거든요. 첫째, 엉뚱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둘째, 옳은 길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이 맑아지는 것은 흔들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는 데서 시작된다. 이게 인생의 핵심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물을 계속 흔듭니다. 왜 아직 결과가 없지? 왜 나는 안 풀리지?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복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복이 오는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 한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대로 쌓고 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혼란한 영혼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조급함은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혼란은 결국 인생을 흔듭니다. 그러니 시니어가 될수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늦지 않았다 하니 더 정확히는 늦었다고 믿는 순간 늦어진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복은 첫 번째 사람에겐 오지 않습니다. 복은 두 번째 사람에게만 조용히 붙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비어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와도 잡을 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조급해서 더 빠른 길을 찾다가 더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을요. 더 빨리 벌려고 하다가 더 크게 잃고 더 빨리 인정받으려다가 품위를 잃고 더 빨리 성공하려다가 관계까지 잃어버리는 경우, 이게 바로 조급함이 만드는 참사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급하면 도리어 늦는다. 시녀가 될수록 이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건 사람이 잡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속도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늦었어. 이 말은 그냥 낙담이 아닙니다.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 기회를 차버립니다. 늦었다고 믿는 순간 몸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늦어집니다. 마음이 늦어지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운도 멈춥니다. 그러니 바꿔야 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늦은 게 아니다. 다만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 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정돈되면 놀랍게도 인생도 정돈됩니다. 운은요, 혼란을 싫어합니다. 어수선한 방에 좋은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듯이 혼란한 마음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마음부터 정리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지킬 말을 지키고 내가 줄 수 있는 친절을 주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을 해내는 것, 이게 준비입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젠가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결과가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와 평온으로 온다는 겁니다. 시니어에게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것, 사람이 남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런 인생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운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을 만드는 네 번째 태도, 내가 할 일을 하며 남의 운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병은 뭘까요? 비교입니다. 비교는 복을 만드는 에너지를 남에게 빼앗기는 행위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사람들은 세상을 얻으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강합니다. 자기 삶에 집중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치고 남이 실패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자기 걸음을 묵묵히 갑니다. 이 태도는 복을 부르는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한 비자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의 성패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일을 망친다. 왜냐하면 내 운은 내가 만든 행동의 결과이지 남의 인생에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사람은 이상하게 남의 인생을 자꾸 바라봅니다. 누가 잘 되면 축하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돈을 벌면 존경보다 먼저 가슴이 조급해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방치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비교는 지금 내 삶에 있는 복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비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게 합니다. 사람은 비교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관객석에 앉혀버립니다. 남의 드라마를 보며 내 인생의 시간을 태워버리는 거죠. 특히 시녀가 되면 비교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며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자존감을 깎고 마음을 거칠게 하고 복을 쫓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남의 시선이라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 마음을 맡기는 순간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복이 사라집니다. 복은 남에게 증명하려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에게 옵니다. 남을 이기려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저 사람도 노력했겠지. 나도 내 길을 가자.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운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복은 결국 남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는 태도에서 오니까요.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남을 부러워하는 순간 욕망은 커지고 내 인생의 만족은 줄어듭니다. 복은 욕망이 큰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은 마음을 단정히 정리한 사람에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만드는 4가지 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려라. 둘째, 사람을 소모하지 말고 덕을 쌓아라. 셋째, 조급함을 다스리고 때를 기다려라. 넷째, 남의 운을 부러워 말고 내 길을 걸어라. 복은 신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매일 쌓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은 절박한 사람에게도 오지만 품위를 지킨 사람에게 오래 남습니다. 이제부터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영상 보고 고개 끄덕이고 맞는 말이네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복은 다시 멀어집니다. 복은 감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감동은 하루 가고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원래 인생은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나는 바꾼다 하고 방향을 트는 길. 여러분, 복은 늘 2번째 길에서 시작됩니다. 복이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닙니다. 시녀가 될수록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아픈 것,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덜한 것, 전화 한 통이 와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누가 운이 좋은가가 아니라 누가 태도를 지켰는가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복은 화려한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복은 단정한 사람에게 갑니다. 말이 단정하고 마음이 단정하고 관계가 단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여러분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불평으로 방을 가득 채워놓고 복을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남 탓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운을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조급함으로 스스로를 흔들어 놓고 평온을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복은요, 그런 집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도 사람처럼 편한 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부르는 삶을 살려면 딱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불평이 올라오면 감사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래도 아직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복의 입구를 엽니다. 둘째, 사람을 거래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셋째, 조급함을 멈추고 오늘 할 일을 하십시오. 복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은 쌓이는 힘을 좋아합니다. 넷째, 남의 인생을 내려다보지도 말고 올려다보지도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비교는 내 복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동안 좋은 날도 있었고 무너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